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따가도 함께 인사하겠지만 이번 새해 복 왕창 몽땅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한테도 환하게 한번 웃어주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건 여러 번 인사해도 좋은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제목은 함께 드리는 기도. 지난주에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기독교에는요, 이 개인 기도라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사적인 기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를 하는 순간임이 거기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또 성령님이 계시죠. 물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초대받지 않은 마귀도 달라붙어서 공격하고 방해를 합니다. 마귀와 그 쫄개들이 다 달라붙어서 방해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도와줍니다. 또 하늘에 있는 수많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개인 기도, 사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원래는 함께 드리는 기도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함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천군 천사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늘은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셨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해도요, 우리예요, 우리.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도 혼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 혼밥 하시는 분, 사실은 혼밥이 아니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삼위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우리에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 기도를 드릴 그때도,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때도 사실은 우리는 다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한 지체가, 마디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온 몸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면요, 물론 예수님은 수시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실 때에도 혼자 가신 게 아니라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가셨어요. 누가복음 9장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요한을 정말 자주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 사건 때도요, 이 세 제자를 같이 데리고 가서 기도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7장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웠는데요, 예수님이 가장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쳤던 그 부분이 사실은 전부 다 제자들이 있는 데서 하신 기도예요. 그리고 특별히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개인적인 기도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다 제자들 앞에서 하셨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도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른 기도였습니까? 그때도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왜 따로 기도하실 건데 굳이 이 세 제자를 데려갔냐? 제자들의 기도의 동력이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씩이나 가셔서 왜 자꾸 조냐?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예수님도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함께 기도할 사람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성경의 기도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사실 대부분이 압도적으로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3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성경적인 근거, 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함께 드리는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나누고 싶고, 세 번째가 되게 실제적인데요, 무엇이 함께 드린 기도를 방해하는가, 장애물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함께 드리는 기도의 성경적 근거예요. 우리가 보통 신약 성경 하면요, 우리가 보통 4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복음서, 그렇죠? 사복음서, 그 다음에 역사서, 사도행전이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신서, 대부분이 다 바울이 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이 4가지가 보통 들어가죠. 근데 먼저 우리가 한번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이 신약 성경에서 주어지는 대부분의 그 약속들, 약속의 말씀들, 그리고 기도의 응답들을 보면요, 개인에게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게 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고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복음서를 한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 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저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라는 이 약속은요, 2, 3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만 적용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요,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됩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이런 약속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2 사람, 3 사람이 함께 기도한 게 강력하다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도를 할 때 항상 2인칭 복수를 사용하세요. 너희들, 다 너희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동안,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구하라. 그러면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계속 2인칭 복수를 사용하세요. 근데 그건 뭐 제자들이 다 그 자리에 모여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복수를 쓰신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게 이제 원어로 읽어 나가면 아주 클리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대하신 건 뭐냐면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3 사람이요, 각자 자기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3 사람이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합심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그 오디오 바이블 통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그 오순절날의 귀한 역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거기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이 승천, 누가복음 24장의 승천과 또 이제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그 사이에 열흘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열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12제자들을 가룟 유다는 갔기 때문에 11제자를 포함한 또 새로 선출된 제자와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여제자들 하여간 다 합쳐서 이 120명이요 한 자리에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120명의 성도들이요 각자 자기 집에서 은신처에서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다 한 곳에 모여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합심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혼자서는 약합니다. 아무리 강한 척을 해도요 혼자서는 약해요. 전도서 4장 1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는 곳마다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가장 먼저 찾은 게 함께 기도할 친구예요. 제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유학길에 갔을 때도요 가장 먼저 찾은 게 뭐냐면 함께 기도할 친구예요.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박사과정에 입학했을 그 해에 5명이 들어갔는데 5명 중에서요 무려 3명이 저를 포함해서 2명 더 3명이 기도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15분 동안 모여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출판부에서 나오는 최우수 논문상을 탔고, 또 한 친구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몇 년 후에 최우수 도서를 쓴 자로, 신학자로 선정이 되고, 제가 제일 출세했어요. 저는 허브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사람들을 찾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혼자 기도하고 계시다면요, 같이 기도할 사람들을 꼭 찾으세요. 1명만 더 찾아줬고 2명만 더 찾아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2-3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되게 재밌는 사건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냐면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에 모여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 풀리게 해달라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근데 갑자기 이제 문소리가, 이제 두드린 소리가 들려서 한 여인이 가서 문 앞에 갔더니 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달려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여기 왔다 그랬는데 기도하던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말도 안 돼. 지금 우리가 베드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 있어? 감옥에 있지.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함께 기도하면요 응답이 너무 빨라서요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우리가 지금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벌써 베드로가 여기 와 있어? 이게 바로 함께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2022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다 2-3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얼마나 작았는지를 보시면서 깜짝 놀랄 거예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응답이 와? 이게 바로 함께 드리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너무 자세하게 서신서도 보면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이제 성도들한테 기도할 때마다 항상 복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각자 집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또 계시록은요, 더 말할 것도 없죠. 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힘들어진 그때에 교회가 어떻게 이 시련을 극복해 나가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으로 헤쳐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도 고립시키는 거예요. 너 혼자 기도해, 너 혼자 예배해, 혼자 신앙생활해, 혼자 큐티해, 혼자 통독해. 그런데 거기에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함께 드리는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그냥 몇 개만 나눌게요. 세 개만 나눌게요. 첫 번째, 기도를 배운다. 여러분, 기도 학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목사지만 제가 이 기도에 관한 책들은 제가 아는 책들은 다 샀어요. 다 읽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관련된 책들을 읽고 또 기도에 관련된 강의나 설교를 들어서 제가 배운 기도는 거의 없어요. 배우긴 배우는데 저의 기도를 형성한 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를 어디서 배운지 아세요? 함께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자극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기도를 계속해서 듣고 보고 배운 것이에요. 또 친한 사람들,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기도를 듣고 배우는 거예요. 또 대학생 때나 유학생 때는 함께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 기도를 배워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기도가 자극을 받고 내가 새로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또 내 자신의 기도를 반성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뭐예요?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함께 기도할 때 기도에 불이 붙는다 이거예요. 기도에 불을 붙입니다. 여러분, 석탄을 이 막 불에 타고 있는 석탄 더미에서 꺼내서 놓으면 어떻게 되죠? 금방 식어버리지요. 근데 그 석탄은 얼마든지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다시 이 불에 타고 있는 이 석탄 더미에 집어넣는 순간 다시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자신의 일기장에다 이런 말을 썼어요. 나는 가끔씩 집에서 내 안에 어떤 뜨거움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 나는 그럴 때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나간다. 그러면은 내 안에 뜨거움이 바로 회복된다. 여러분, 마틴 루터 같은 분도 그랬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열기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면요, 개인 기도도 살아나게 됩니다. 세 번째 유익은 뭐냐? 함께 기도 드릴 때 너무 당연하지만 더 큰 역사를 일으킨다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교회 관련된 책들을 읽을 때 한 교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 성도가 60명인데 그 교회 성도가 그냥 60년째 6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도록 성장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와서 그 60명을 6명씩 10개 조로 나눠서 당신들이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무조건 6명씩 하루에 시간을 딱 정해서 같이 기도해라. 그래서 오전 8시에 6명이 기도하고 오전 9시에 6명이 기도하고 또 10시에 이렇게 또 6명이 기도해서 그냥 저녁 시간까지 그냥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기로 한 그 순간에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첫 해에 60년 동안 60명이 모이던 교회에 114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2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요, 아무것도 새로운 거 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한 게 뭐냐면은 6명씩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서 매일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목회자의 방침에 다른 성도들도 대단하지만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풀러 신학교의 세계적인 선교 신학자였던 이 도널드 맥게브린이라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이 교회 성장에 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예일대학에 있을 때 선교학 과목을 들을 때 이분의 책을 읽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책을 많이 쓰셨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하는 모든 교회들의 이제 특징들을 평생 연구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시설이 좋았다, 뭐 위치가 좋았다, 주차가 편리했다 이런 것들이 다 있었지만, 근데 이분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나 어느 지역이든
모든 교회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교회들마다 소그룹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소그룹으로 기도를 한 교회들은 예외 없이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다. 영적 성장을 이루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요? 가정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교회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공예배 때 모일 때마다 한 번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개인 기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허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소그룹이 모일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로만 끝나지 마세요. 2명, 3명이 함께 또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큐티 모임, 통독 모임 다 좋아요. 그런데 와서 나누지만 말고, 식사만 하지 말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의 장애물. 어쩌면 이게 제일 실제적이에요. 함께 기도 드리는 게 너무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왜 사람들이 못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6가지 장애물, 방해물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은 6가지 장애물이 다 사람과 관련된 거니까 6가지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유형을 나누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 기도 시간에 입 다물고 있는 사람, 침묵하는 사람.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함께 기도한 자리에 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기도를 방해합니다. 뭐 심리적인 요인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을 너무 의식하니까 자기가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너무 그냥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다가 말이 틀리게 나올까 봐, 말 실수할까 봐, 그리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말문이 막힐까 봐 너무 사람들을 의식하고, 또 자기가 앞서 기도했던 사람들 비해서 기도를 못할까 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나요. 목사님, 저 뭐든지 시켜주는 거 다 할게요. 근데 기도는 시키지 마세요. 와, 저한테 굉장히 무섭게 얘기해요. 협박조로. 기도는 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기도를 쓰시라고. 그것도 힘들면 기도를 한 문장만 써서 기도의 자리로 오셔서 그 한 문장을 읽기 시작하면요, 이게 2문장이 되고 3문장이 되고 얼마 안 가서 저절로 기도가 터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목사님 저 기도는 시키지 마세요, 그런 분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시험 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 자리에 왔는데도 입을 다물고 있느냐? 그 안에 너무 상처와 분노와 미움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런 분들은 빨리 주님 앞에 그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오픈해야 함께 기도를 통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째 장애물은 너무 당연한 건데요, 항상 있는 문제예요. 너무 작은 소리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분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기도의 흐름이 깨져요. 그래서 그런 분은 어떻게 하냐? 고개를 들고 좀 더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요. 3번째는 뭐냐? 긴 기도예요. 질질 끄는 기도예요. 보통 이 기도의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뭐 이게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어떤 분은 1분까지 집중할 수 있다, 어떤 분은 2, 3분까지 집중할 수 있다. 이게 뭐 개인차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기도도요, 다른 사람의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한계는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긴 기도는 시험 들게 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너무 잘 알아서 저 이방인들은 많은 말을 하여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한다. 합심기도, 함께 기도할 때는 길게 하지 마세요. 본인은 막 은혜 받는데 남들은 다 시험 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째입니다. 4번째는 형식적인 기도예요. 틀에 박힌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 똑같은 기도를 해요. 같은 내용, 같은 출발, 같은 표현, 같은 순서, 같은 마무리. 그 전형적인 기도의 마무리가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그러니까 좀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만의 기도 의식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거미줄을 제하여 주옵소서, 맨날 그 기도를 하니까 한 청년이 그 기도가 너무 지겨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그 거미 좀 죽여주세요. 좀 우리의 기도가 좀 신선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장애물은 제가 그저께인가 어제 살짝 말씀드렸지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개인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도 자기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평소의 생각, 자기 견해, 자기 불만, 상대방한테 하고 싶은 얘기, 이걸 막 설교식으로 막 기도를 해요. 막 야단치면서. 그래서 개인 기도를 버리세요. 자기 생각을 버리세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흐름을 깨는 기도예요. 흐름을 깨는 기도.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성령님이 막 운행하시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 기도가 이제 불타오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막 치닫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분이 하나님 아시다시피 김 집사가 지금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깨버려요. 그러니까 흐름이 완전히 깨지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때 성령께서 이 기도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면서 민감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나눴는데 끝에 가서 이제 우리가 적용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의 동심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동심원. 이 연못에다가 돌을 던지면 이 원이 이 바깥으로 퍼지면서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원은 뭐냐면 두세 사람의 기도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직접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래서 2022년 한 해는 여러분 모두가 소그룹에 들어가길 원하고 소그룹에 안 들어가신 분들도 반드시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력자 2명 혹은 3명, 이게 지금 거리 두기에도 안 걸려요. 4명까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이 기도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빌리 그램 목사님의 이 간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이제 평생 오랫동안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잊지 못하는 전도 집회가 이제 미국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집회인데, 보통 첫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확 열리지는 않는데요. 보통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돼야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는데, 근데 그 동네는, 그 마을은 첫날부터 막 너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빌리 그램 목사님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이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알고 보니까 그 마을에 사는 두 분의 아주 나이 많이 든 여성분이, 그러니까 이 두 여성분이 뭘 했냐면은 6년 동안 둘이 매일 하나님 이 마을, 우리 동네 가운데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해 오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 두 번째 원은 무엇이냐? 저는 이게 뭐 주관적이지만 한 8명에서 10명 정도의 모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사실 기도의 장애물이 생길 가능성은 큽니다. 그러니까 10명 되면 꼭 한 분은 또 입을 다물고 또 한 분은 그 흐름을 깨기도 하고 이제 이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3명으로 함께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기도의 영역이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예요. 수요 여성 예배 때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토요 더 깊은 예배는 사실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일날은 모든 성도님들이 모이고 심지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오시기 때문에 그만큼 장애물은 많지만, 그러나 공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공교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공교회라는 뭐냐면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고 있어요. 모든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이 개교회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교단주의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너무 이게 강해요. 자기 교회, 자기 교단.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교회예요, 공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24시간 가동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물론 그 자체는 좋아요. 그냥 마치 자신의 교회만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개교회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순간에 이미 수백, 수천 명이 그 시간에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차가 바뀌어도 우리는 밤에 잠을 자지만 또 전 세계에 흩어지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다른 지체들이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24시간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는 기도예요. 하늘을 닫는 기도입니다. 제가 여기서 잊을 수 없는 게,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나이 많이 드신 어떤 권사님인데, 이분이 너무 거동이 불편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드셨어요. 근데 이분은 매일 기도하시는데 너무 기도하실 때마다 너무 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한테 여쭤봤어요. 권사님,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힘이 넘치세요? 했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들이 저와 함께 기도하는 거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신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기도입니까?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함께 기도 드리는 것이 강력한가? 왜 하나님은 자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더 응답하시고 더 영광 받으시고 더 기뻐하실까? 제가 아비로서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삼남매가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부둥켜 안고, 자주 있진 않지만 정말 셋이서 너무 사이좋게 지낼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세 자녀가 한 마음이 될 때만큼 부모의 마음이 너무너무 뿌듯하고 기쁠 때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17장에서의 그 마지막 기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2년 한 해는 한 분도 예외 없이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소그룹이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